포항성결교회를 그 영어로 표기할 때 포항 이반젤리컬 홀리네스 처치라고 그렇게 공식적으로 영어 표기를 해요. 포항은 뭐 포항이고요. 이반젤리칼이라고 하는데 이 이반젤리칼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복음주의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보통 자유주의, 민주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물질 만능주의, 4대주의 이런 주의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죠. 이 주의, 이즘이라고 하는 말은 체계화된 이론이나 학설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 주의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이 주의는 자동차의 핸들과 같습니다. 자동차 전체가 핸들 하나의 움직임에 그 전체가 그 방향으로 움직여지는 것처럼 사람이라고 하는 한 존재가 되었든 아니면 한 나라 집단 전체가 되었든지 간에 이 이즘 주의 하나 때문에 사람의 인생이 그리로 가고 사람이 거기에 생명도 바치고 나라 전체가 그 방향으로도 가기 때문에 이 주의, 이즘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죠.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그리고 우리 포항성결교회는 어떤 주의냐? 복음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주의. 복음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그 근간이 어디에 있느냐? 복음에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없다면 우리 교회는 존재할 수 있는 근간이 없다는 거예요. 또 우리 교회가 나아가는 방향도 오직 복음을 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복음주의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포항 이반젤리칼 홀리네스 처치라고 합니다. 여기 홀리네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성결이라고 부르는데 이 성결이라고 하는 말은 또 다른 의미로 거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결은 거룩할 성자의 깨끗할 결자인데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성결교회의 바로 신학이고 우리 성결교단의 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중복음의 두 번째 표제인 성결에 대해서 같이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성결이란 예수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성결하게 살아야 합니다 라고 복음을 전한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사중복음 우리가 복음을 네 가지 차원으로 전할 때 두 번째로 전하는 복음이 바로 성결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아야만 하는가? 그 근본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백성이요 그분의 자녀인 우리들도 당연히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2절 말씀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만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신 명령이고 의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로는 카다시라고 되어 있고요. 신약 성경에서는 하기오스라고 되어 있는데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이 구약 성경의 카다시, 신약 성경의 하기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서는 거룩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되어 있고 어디에서는 성결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분명히 한 단어인데 우리말에 두 단어로 나누어서 번역을 했어요. 똑같은 단어를 가지고. 왜 그런가? 그 이유는요.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에게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할 때는 그 카다시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님에게 사용할 때는 거룩이라고 사용하는데, 우리는 근본적으로 거룩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 거룩해지려고 항상 노력해야 되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거룩해지고자 노력할 때는 우리 사람에 대하여서는 거룩이라고 쓰지 않고 성결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뭐가 다르냐? 성경에 보면 거룩은 대부분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라고 할 때 거룩이라는 말을 쓰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까 우리는 이제부터 성결해야 한다 라고 할 때 해야 된다, 사람은 성결해야 한다 라고 할 때 성결이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 이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 조금 어렵더라도 조금만 더 귀를 기울이고 들여주셨으면 하고 바라는데, 성결은 5가지예요. 첫 번째,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성결은 죄에서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결이에요. 두 번째, 또 따라 하겠습니다. 성결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결이에요. 세 번째고요. 세 번째는요. 자, 또 따라 하겠습니다. 성결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결입니다. 네 번째, 또 따라 하겠습니다. 성결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결입니다. 다섯 번째, 또 따라 하겠습니다. 성결은 하나님과 온 인류를 사랑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결이에요. 5가지.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성결은 죄에서 분리되는 것,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과 온 인류를 사랑으로 대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성결이에요. 그러면 우리 자신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야고보서 3장 8절의 말씀은 8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3가지로 성결하게 되는 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성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3장 8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본문 야고보서 3장 8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먼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도 가까이 오신대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뭐냐면,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까이 오시는 것은 한계가 없다. 아멘. 아주 중요한 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오실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오시느냐, 언제 오시느냐,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가까이, 더 깊이 오세요. 두 번째로 성결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번째는 내가 짓던 죄를 멈춰야 돼요. 야고보서 3장 8절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죄인들에게 손을 깨끗이 하라고 하는 말씀은 손을 더럽히는 죄를 더 이상 짓지 말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성결하게 될 수 있어요. 세 번째, 성결하게 되는 방법은 성령 충만을 받아야 성결하게 될 수 있어요. 야고보서 3장 8절 이어서 우리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우리 안에는요, 두 마음이 있대요.
무슨 마음일까요? 첫 번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그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나도 성결한 사람이 돼야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여전히 이전에 살던 죄를 짓고 죄를 즐거워하고 죄의 쾌락을 누리고 하던 죄의 습성의 마음이 여전히 그대로 있어서 자꾸 이 두 마음이 갈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 힘으로는 이 죄의 습성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의 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의 습성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성결을 이룰 수가 없죠. 먼저 우리는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저 강원도 태백시 사북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카지노가 있습니다. 강원랜드라고 하는 카지노가 있습니다. 갔다 와보신 분 있습니까? 없으시군요. 저는 갔었는데, 저는 여러 번 갔어요. 구경 갔어요. 여러분, 거기 그냥 못 들어가요. 들어가는 입장료도 내야 돼요. 제가 들어갔을 때 5,000원이에요. 그곳에 우리 선결교회가 있어서 이렇게 뭐 교육자 회의라든가 뭐 무슨 모임이 있거나 하면 목사님들이 갔다가 카지노를 구경 가요. 왜 가냐면 혼자 가면요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사실 모르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카지노 구경 갔는데 거기서 실제로 카지노 온 성도를 만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 중에서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해를 받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가보고는 싶은데 혼자 못 가니까 목회자 모임을 할 때 단체로 가요. 오해 안 받아요. 근데 또 가면 좋은 게요, 5,000원 내고 들어가잖아요. 거기는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카지노 안에는 공기가 그렇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 카지노 하게 되면 사람들이 다 속이 상하니까 한숨을 푹푹 다 내쉬거든요. 이산화탄소가 가득하면 머리가 아파서 카지노를 오래 못해요. 그래서 얼마나든지 피곤하지 않게 편안하게 하라고 하여간 맑은 공기를 항상 신선하게 공급해줘서 그 안에 가서 공기가 얼마나 맑은지 몰라요. 쾌적해요. 두 번째, 음료수와 떡, 빵, 과일을 마음껏 먹을 수 있어요. 5,000원만 내요. 왜냐하면 배고파서 나가지 말라고. 하루 종일 배 안 고프게 마음껏 하라고 음료수, 빵, 과일을 무한 공급해요. 그러니까 5,000원만 내고 들어가면 얼마든지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 번 들어가 봤는데 거기에는 이런 얘기가 있죠.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생각하고 오른팔을 자르면, 그러고 있다가 얼마 지나서 않아서 왼팔로 하고, 그래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하고 왼팔을 자르면 그 다음에 입으로 하고,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고 입을 자를 수는 없겠네요. 발을 발로 한다. 발로. 왼팔로 하다가 왼팔을 자르면 그 다음에는 오른 발가락으로 하고, 오른발을 자르면 왼발로 하고, 왼발을 자르면 마지막에 입으로 한다 그런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못 벗어난다. 사람들이 그 죄의 습성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지만 자기 의지로는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의지로 죄의 습성을 끊어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끊어낼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성령의 힘으로 이겨내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결할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은 성령 충만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도 스스로의 의지로 성결해지려고 부단히 노력했지만 결국은 자신의 의지와 힘으로 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하나님을 따르기 원하는 내 마음의 법과 옛날에 죄의 습성을 따르기를 원하는 죄의 법이 함께 있어서 싸우는데 결국은 누가 끌려가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내가 죄의 법에 사로잡혀가지고 끌려가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공포영화의 한 장면 같지 않아요? 막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뒤에서 발목을 잡고 끌고 가는 거예요. 나는 앞으로 가고 싶은데 막 뒤로 끌려가는 거예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고백하는 거예요. 오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깨달았어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이어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어. 성령 충만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책은 우리 성결교회에서 매달 발행하는 월간지, 활천이라고 하는 월간지예요.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잘 나오죠. 네, 여러분, 이 활천은요, 우리나라의 모든 월간지 잡지를 통틀어서 가장 오래 발행되고 있는 현존하는 잡지예요. 그게 우리 성결교단의 활천입니다. 얼마나 오래됐느냐? 1922년도에 처음 나와서 지금까지 발행되고 있는 그런 최장수 월간지인데요. 현재 787호가 발행됐어요. 엄청나게 오랫동안 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역사가 바로 이 활천의 월간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활천이라고 하는 월간지가 1922년에 처음 발행됐는데 바로 이 책이 1922년도에 처음 나온 그 활천이에요. 참 별거 다 갖고 있죠, 제가요. 그런데 이 활천이 특징이 있어요. 옛날에 뭐냐면 우리나라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우리 성결교회는 처음에는 뭐 하는 교회도 아니었다고 그랬어요. 복음전도, 전도하는 교회였어요. 개인전도, 노방전도, 그 다음에 전도 집회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결교회는 전국에서 전도 집회를 하면은요, 항상 그 집회 결과를 이 활천에다가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이 활천에 보면 매월 이 보고가 올라오는데, 무슨 전도대가 어디서 전도해서 뭐 이런 보고가 올라오는데, 이 내용을 읽어보면 아주 특징적인 내용인데 뭐냐면, 예를 들면 우리 전도대가 포항에 가서 포항성결교에서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보고합니다 라고 보고하는데 항상 이렇게 보고합니다. 두 가지 종류로 보고하는데 한번 따라해 볼게요. 중생자 몇 명, 성결자 몇 명,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전도 집회를 했는데 그 전도 집회 결과 중생자가 몇 명 생겼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중생자라는 것은 예수 믿지 않던 사람이 오늘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 몇 명,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이제 또 한 가지가 성결자 몇 명,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럼 성결자는 뭐냐? 이 집회를 통하여 성령의 불세례를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자복하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또 자기의 모든 더러운 삶을 끊겠다고 고백을 하고 성령의 불세례를 받고 은혜를 받은 사람을 성결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 교회도 보면 매주 예배를 드려요. 모여서 집회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매주 집회를 하면 우리도 뭔가 그 결과 보고를 만들어요. 근데 우리는 무슨 보고를 만드는지 아세요? 오늘 예배 참석 인원 몇 명, 예배 몇 명 참석했었다, 우리 이 정도로 알지만 원래 우리 성결교단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예배 몇 명 참석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난 사람이 몇 명이었느냐, 그리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은혜의 불세례를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전의 뜰만 많이 밟고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몇 명이었는지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물어보며 오늘 예수님을 믿으셨습니까? 오늘 거듭나셨습니까? 오늘 회개하셨습니까? 오늘 성령의 불세례를 체험하셨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물어보고 그 결과를 보고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 얼마나 도전받는지 몰라요. 우리 성결교회는 성결이란 성령 충만으로 보았어요. 여러분, 성결을 길게 풀자면 논문도 이만한 논문을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성결을 단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성령 충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결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미 지난 시간에 중생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가 부모로부터 유전한 자를 받아 이 세상에 태어날 때요, 우리는 부모로부터 죄의 씨앗인 원죄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근데 이 죄의 씨앗이 우리가 성장하면서 죄의 씨앗도 같이 성장해서 그 죄가 커지면서 장성하여서 우리의 입으로 행동으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랬던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 태어나게 되죠. 이전에는 부모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듭났어도 우리는 여전히 육신의 부모님으로부터 입고 있었던 이 육신, 예전에 죄를 지으며 살았던 그 육신을 그대로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어도 그 죄의 습성은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의 습성을 없애야 우리가 성결하게 되는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이 죄의 습성을 완전히 끊을 수 있는가? 이 세상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왜냐? 내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도 불가능하고, 또 이 세상의 모든 환경이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미혹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냐?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성결해지려고 노력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력해가는 과정을 사는 것이 이 세상이기 때문에 이것을 거룩해져가는 과정, 성결해져가는 과정이라 그래서 성화라고 해요. 그럼 우리는 완전히 언제 거룩해질 수 있느냐? 이 세상에서 육신을 벗고 또 환경 자체도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아닌 천국에 가야만 우리는 비로소 그제야 완전한 성결, 완전한 거룩을 이룰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영화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결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결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성결한 성도가 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제가 6살 때 참 기억에 남는 일이 있어요. 밖에서 하루 종일 놀다가 집에 들어가는데 왜 그랬는지 들어가다가 마당에 있는 수도에서 제가 6살짜리가 손과 얼굴 이런 거를 씻고 들어갔어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보실 때 6살짜리 아들이 마당에서 씻고 들어오는 게 그렇게 예쁘셨나 봐요. 딱 들어오자마자 아이고 잘했다, 우리 아들 잘했다, 어떻게 이렇게 씻고 들어왔냐 하면서 저에게 5원을 주시는 거예요. 당시의 5원은 여러분 옛날에 왜 아이스 깨끼, 그래서 이런 통 안에 왜 얼음 주머니 집어넣고 거기서 아이스 깨끼 사 먹었잖아요. 아 참,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이런 그 아이스 깨끼가 하나에 2원 5전 했어요. 2개면 5원인 거죠. 그래서 그거 사 먹으라고 그래서 제가 크게 기뻐서 달려가서 그 아이스 깨끼 2개를 사 먹었던 경험이. 야, 그런데도 그게 평생 안 잊혀져요. 어머니에게 그 한번 칭찬받았던 그 경험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죠. 들어올 때마다 맨날 씻는 거죠. 어머니가 씻지 말라고 해도 씻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스스로 성결하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우리가 성결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한번 따라합시다. 성결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해요.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세 번째, 우리가 성결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또 따라하겠습니다. 성결은 복된 삶을 살게 합니다. 그렇죠. 왜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우리 어머니께서 씻고 들어왔다고 우원 주신 것처럼 우리가 성결하게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 합당한 이 세상에서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성결은요 어떤 굳어져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성결은 멈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결은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고 우리의 몸부림이고 우리의 노력이고 우리가 행동할 때에 나타나고 보여지는 것이 성결이에요. 1995년도에 제가 서울 성수동, 그때는 공장지대였어요. 거기에 성진교회라는 교회의 첫 전담 전도사로 제가 사역을 했는데 교구를 맡아서 제 교구에 있는 성도님 가정들을 늘 신방을 다녔어요. 저는 여러분 그때부터 사역을 하면서부터 성도님들이 하는 자기의 간증이라든가 이야기를 하나도 빠짐없이 꼼꼼하게 기록하는 습관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25년 된 수첩입니다. 여기 보면 제가 빼곡하게 성도님들의 사연들을 다 기록을 해놨는데 이게 저한테는 보물찬 거죠. 여기 보면 이렇게 여러분 제가 빼곡하게 기록한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내용은 그 성도님의 실제 제가 들은 간증을 기록해 놓은 거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권사님 가정에 신방을 했는데 이 권사님이 저에게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를 간증을 하는데 이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1960년도에 아주 시골에서 어렵게 살았대요. 근데 거기서 남편을 만나서 결혼한 새댁이 됐는데 그 남편이 돈 벌겠다고 상경하자 그래서, 왜 여러분 우리 그 당시에 무작정 상경이라는 거 있었잖아요. 서울로 무조건 올라가는 거. 그래서 무작정 상경을 했다는 거예요. 아주 어려워요. 그래서 공장에서 일해야 되니까 성수동 공장지대로 가서 작은 공장에 남편이 취직을 하게 됐는데, 농사만 짓던 남편이 기술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장에 취직은 했지만 돈을 제대로 벌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난하겠어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가난한데 이 남편이 또 기술이 없으니까 직장에서 제대로 대우를 못 받잖아요. 맨날 야단 맞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 남편도 너무 괴로우니까 맨날 퇴근하면은 술을 그렇게 마시는 거예요. 안 그래도 돈 못 버는데 그거를 술을 먹으면 또 사고를 치잖아요. 사고를 치니까 또 물어주니까 돈이 더 없고, 그러니까 삶이 막 악순환이 너무너무 반복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웠대요. 너무 힘들어서 이분이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안 믿는 상태였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가난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싶어서 누구를 찾아갔을까요?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무당을 찾아갔죠. 어떻게 하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싶어서 무당을 찾아갔더니 무당이 하는 말이, 점을 이렇게 보더니 집안에 손재수가 끼어서 그러니까 구슬하라 그러더래요. 여러분, 손재수가 뭐예요? 재는 재물재자의 수는 이제 운수할 때 숫자잖아요. 그래서 재물 얻는 운수. 그런데 앞에 손자가 붙었어요. 손자는 손해 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재물을 손해 보는 운수가 끼었다는 거예요. 그런 재수가 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재수가 꼈으니까 구슬하라 그러더래요. 근데 여러분, 구슬하면 돈 많이 들잖아요. 근데 안 그래도 돈이 없는데 구슬을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아니 나는 굿할 돈도 없다고, 그래 굿 못한다고 그랬더니 그 무당이 안타깝게 여기면서 그러더래요. 그러면 스스로 구슬하라 그러더래요. 아니 내가 무당도 아닌데 내가 스스로 구슬을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굿이 별거 아니라고,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어떻게 하느냐, 그냥 혼자 푸닥거리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무당들이 푸닥거리를 하잖아요. 들고 뛰잖아요. 막 이렇게 하듯이 그냥 푸닥거리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푸닥거리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푸닥거리 이런 뜻이에요. 사람들이 생활하는 동안에 생기는 생활상의 파탄, 그 파탄을 메우기 위하여 특수한 힘을 얻어보려는 민간신앙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뭐 무슨 어떤 어려움이 생겼잖아요. 이것에서 벗어나 보려고 민간신앙을 빌어가지고 막 어떻게 하는 행위, 이걸 푸닥거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푸닥거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모르는 사람 만나가지고 머리 끄덩이를 잡고 실컷 싸우래요. 막. 그러면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손재수가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굿을 그렇게 하래요, 푸닥거리를. 그런데 이제 새댁이잖아요. 이제 20살 새댁이란 말이에요. 아니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 모르는 사람 머리 끄댕이를 잡고 내가 싸우냐고, 나 그거 못한다고 막 그랬더니 이 무당이 하는 말이, 그러면 당신이 먼저 다른 사람 머리 끄덩이 잡고 시비를 못 붙일 것 같으면 반대로 다른 사람이 당신 머리 끄덩이를 잡고 시비 걸게 만들면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또 어떻게 하냐, 나 못한다 그랬더니 방법을 알려줄 테니까 잘 들어라. 내가 당신 너무 불쌍하니까 내가 알려주는 거다. 무당이 진심으로 알려주더래요. 뭐라고 하냐면, 당신 지금 어려운 새빵살이 하는데 밤에 연탄, 아궁이에 연탄 갈 때 당신 집에 있는 연탄으로 연탄 갈지 말고 주인집 연탄광에서 연탄을 훔쳐다가 연탄을 갈아라. 그러면 처음에는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주인 아주머니가 연탄을 누가 훔쳐간다는 걸 알게 될 거다. 그래도 계속 연탄을 훔쳐라. 그러다 보면 주인 아주머니가 어떤 놈이 훔쳐가나 도둑놈 잡으려고 몰래 지켜보다가 당신이 훔쳐가는 것이 발각되면 도둑년 잡으라 하고 당신 머리 끄덩이를 잡고 막 흔들어댈 거다. 그러면 그때 실컷 싸워라. 그러면 손재수가 떨어져 나간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때는 그 무당 말이 진짜 진심으로 들리고 정말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밤에 연탄을 갈 때 그 주인집 연탄을 가요. 매일 갔다 가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아무리 주인집에서 연탄을 훔쳐다가 연탄을 갈아도 그 주인 아주머니가 아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빨리 자기 머리끄덩이를 잡아야, 나는 연탄 훔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인 아주머니하고 싸우려고 하는 건데 이 주인 아주머니가 아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 말을 안 해서